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이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보고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가 이를 알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오셨는데 우리 신후군 장주와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지 우리 자매님, 우리 피아노 치시는 언니가 방문하셨습니다. 동생이 몇 주 전에 왔는데 언니가 왔네요. 세 자매가 같이 다 에드먼드를 방문했습니다. 어디 계시는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나가셨다가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가족이 또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계속 구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데 우리 김록현, 이경진 집사님 가족 우리 다니엘과 다비씨도 금세 또 이렇게 커서 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나 봐요.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찾아가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찾아가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그냥 자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에 나머지는 교제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여럿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변합니다. 아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복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보이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진리의 복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우리 유초등부 VBS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세대 자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굳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언약 안에 말씀으로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함이 에베네셀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언약을 실족시켜버리는 죄를 지을 때는 없었는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회개함으로 더욱 은혜로 주님의 인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믿음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교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허락하신 멕시코 선교를 통해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를 통해 깨달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복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미력하나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미디어팀, 찬양팀, 안내팀, 교제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5분의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내일 월요일까지 교회와 골드바 공원에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On in Christ의 주제를 이웃에 가지고 이웃의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걸음이란 설교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참 낯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한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도시는 화려하고 뭔가 북적북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점점 침몰해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멕시코 시티에는 대표적으로 아즈텍 문명, 아마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의 원산지죠. 그 유물로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의 제단이 있고 달의 제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세상이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단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통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망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거죠. 어떻게 죽어요?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제단에 올려놓고 태양신에게, 달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그들의 신을 달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망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가 있고 또 이 정권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의 왕조가, 우리의 정권이 더 힘이 세다, 더 강력하다,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제단이 원래 있었던 제단을 한 번 더 덮어서 높게 더 씌운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무려 248개의 이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저만 하니까 와, 엄청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태양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이건 무덤이 아니고요,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웅장하고 더 높게 올려서 더 화려하게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 아즈텍의 문명, 인신공양을 통해서 주변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문명은 오늘날에 보면 와,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과거의 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허무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여전히 이 아즈텍 문명의 잔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멕시코 시티의 중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 그 광장에 이 아즈텍의 문명을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잔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분장을 하고 향을 태우고 그리고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사 안위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바로 그 위용을 떨치던 아즈텍의 그 이런 놀라운 이 신전들을 까부수고 스페인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큰 대성당을 짓게 된 것이죠. 그 대성당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땅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다 기울는 곳이 많다.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원래는 호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호수였는데 그들의 신화에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는 곳이 중요한 자리가,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멕시코 국기에 보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은 땅이 호수였대요. 그래서 호수를 막고 거기다 집을 짓고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베니스처럼 그런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메꿔가지고 호수가 땅이 된 것이 지금의 멕시코 시티라고는 엄청난 큰 땅이죠. 그러니 집안이 단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지진까지 있으니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의 대성당 들어가면 우리우리합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거기도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엄청나게 큰 줄을 내려놔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울어진 것은 그들의 성당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는 양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당, 여러분 구조는 보통 아시죠? 양쪽에 많은 성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초소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성인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의 무사 안위를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벨렌교회에 갔을 때 설교를 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10수년 됐네요. 남미 칠레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그때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칠레 수도는 산티아고죠. 산티아고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국은 남산이잖아요. 남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그 산 이름이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큰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동상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동네에서 어디 가도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큰 하얀색의 동상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당연히 조그마한 천주교회가 있겠죠. 천주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도 휴일이 되게 많았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롱위켄드가 있잖아요. 이번 주처럼 거기도 자주 그렇게 쉬게 되는 일이 있는데, 쉴 때 어떤 이름들로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임신한 날도 그들은 쉬는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날도 기억하면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성모 마리아도 승천을 시켜가지고 쉬는 날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일부 신도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요 성모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상하고요, 바로 그것을 기념할 날이 오면 수도였던 산티아고에서 조그마한 지방에 있는 성당까지 그냥 걸어가도 힘들 텐데 무릎으로 기어서 걸어가는 그런 행사들이 매년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예전에 괌에도 살았죠. 괌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필리피노의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거기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손에 직접 못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산길을 올랐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괌에도 천주교도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많이 불거든요. 태풍 전에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마리아가 바로 마치 그 섬의 수호 여신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모습들도 보면서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멕시코에 과달루페라는 성모가 있죠. 그렇게 추앙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또 있죠. 여러분, 불과 500여 년 전에 돌아가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고 고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헌금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과연 분명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틴 루터는 성경 속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천주교회들 가운데 개혁돼야 될 부분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경험했던 중미, 남미, 그리고 필리피노들이 살고 있는, 제가 예전에 살던 괌을 포함한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해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여전히 그 땅에 원래 있었던 토착 종교와 혼합되어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천주교에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래 믿었던 토착적인 종교를 혼합해가지고 믹스앤매치를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플러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했던 꼰대백이라는 시골 마을, 거기도 성인 숭배가 심했습니다. 마리아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만을 얘기하잖아요.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작년 말에 그만한 조그만한 소도시에 개신교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번에 가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초기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지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타종교회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지만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교회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교회 내에 생긴 이단 세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되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밝히고, 그리고 정경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바로 확립하려고 했던 기나긴 과정을 겪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단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하고 덜하는 이단이 판을 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지만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식으로 좀 무례하고 무지한 믿음에 판을 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아즈텍에서 숭배한 여신에 대한 신앙이 과달루페 마리아 숭배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 위주로 삶들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편의에 따라서 혼합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다원주의가 우리를 오늘날의 삶 가운데도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우리가 바로 차리고 늘 끼어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야망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아까 보셨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바람에 따라서 변질되고 왜곡된 이 종교의 모습,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즈텍의 여신 숭배에서 시작된 과달로프 이 성모의 환상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종교의 이 혼합과 우상 숭배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거기에 안주하고 이미 거기에 드려져 있는 이 그림자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다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에 빠뜨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늘 말씀에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이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아름답고 이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거나 거역하려고 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리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구했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이 없으면 한 시간도 우리가 못 살 것처럼 생각돼요. 그죠? 근데 핸드폰이 우리 가운데 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불과. 그죠? 그런 날이 언제가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출애굽기 그 시대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는 불완전한 성막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성막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는 죽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대마다 힘과 권세가 허락하는 한 어떻게든지 스스로를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헛된 수고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다 채운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가서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땅의 형제자매들은 변치 않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대로 향해 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지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타이밍에 저희 9명밖에 안 되는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흘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게도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1년을 인내하고 1년을 버틸 수 있고 1년을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참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곳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계속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나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염려거리는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성인,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고행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조건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의 조력자 없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름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이 땅의 길의 끝에는 생수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에 던져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고 안 믿고의 길이지 그 중간 어딘가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나는 있어 중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해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서 와,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라는 시원함보다는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명의 자녀
자매들이 헌신적으로 그 땅 가운데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허락되었는데, 우리가 다녀왔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이 꼰대백 땅에 닥쳤던 분열케 하는 영, 그 땅의 마약의 유혹에 이 힘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일들에 꼬임을 받는다고 해요. 예외가 없이 누구도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우리는 기대하고 갔는데 상당수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10대 얼굴들, 그 땅 가운데 성자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무사히 잘 돌아왔다는 생각 이면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이유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될 복음의 그 여정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나 친절해서 떠나기가 서운한가?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변화될 날,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온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걸음을 여러분들은 걸을 수 있도록 멕시코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줬고, 9명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멕시코 10일간의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의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여러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은 목회 칼럼 대신에 멕시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고, 굳이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멀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경과 보고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니까 보고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경과 보고입니다. 모집은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단기 선교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일정은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8박 10일이었고요. 선착순 12명 모집이었는데 이 12명 중에는 인솔자는 제외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선교지는 멕시코 네사우알코요를 지역 벨렌 교회와 미초아칸주 꼰테백 두 곳 VBS 사역입니다. 개인 회비는 총 회비 캐나다 달러 1,000불, 이 중에는 항공료 600불과 또 예상되는 400불 숙식 및 체재비가 있었습니다. 인솔자는 진성인 목사님, 이수연 전도사님, 참가자는 주미옥 장로님, 최병훈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 그다음에 실로, 승혁이, 민양자 집사님, 의원이 이렇게 9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항공료는 600불에서 700불 달러로 체크인 러기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8박 10일 동안 1박은 비행을 하였고 여정에 필요한 숙식비 개인 부담은 캐나다 달러 400불로 안내했으나 벨렌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개인 체재 비용은 250불로 하였습니다. 두 군데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한 사역비는 선교 재정, 바자회, 지정 헌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선교 바자회는 2025년 6월 7일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정으로 온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역 내용은 교회 학교와 선교지, 현지 사역자 대상으로 먼저 집회를 하였고 도심 및 시골 개척교회 두 곳 요청 사역이 있었습니다. BBS 사역 두 곳은 각각 최대 40명에서 60명을 예상하였고요. 성경 교육과 예배, 태권도, 학용품 및 모임 시 식사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현지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지인 대상으로는 현지인 전도를 위한 문화사역이 있었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과 찬양, 태권도, 워십이 있었습니다. 벨렌교회 건물 수리보수를 지원하였고요. 꼰대백에 12월부터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멕시코,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뚝스판에 있는 유영재 선교사님, 또 멕시코 국경 난민 선교하는 그 사역에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선교를 보고하면서 저는 이번에 못 갔지만 갔다 오신 분들을 정말 너무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바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일로 또 멕시코를 가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왜 선교가 필요한가 혹은 왜 단기 선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하게 되는데 언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냐 하면은 제가 뭐 굉장한 설교를 해서 뭐 굉장한 뭐 이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진리를 저도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도 확인할 때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n grito de júbilo. Aquí estás, te exaltamos y te alegras, oh Señor. Eres Rey sobre todo y en tu trono tú
más alto, tu nombre es más grande, tu nombre sobre todo es. Dominios y tronos, poderes y reinos, tu nombre sobre todo es. Cantan ángeles, santo, clama la creación, santo, exaltado Dios, santo, santo por siempre. If you've been forgiven,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We'll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Tu nombre es más alto, tu nombre es más grande, tu nombre sobre todo es. Dominios y tronos, poderes y reinos, tu nombre sobre todo es. Tu nombre es más alto, tu nombre es más grande, tu nombre sobre todo es. Dominios y tronos, poderes y reinos, tu nombre sobre todo es. Cantan ángeles, santo, clama la creación, santo, exaltado Dios, santo, santo por siempre.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본 뒤에 지금 이제 태권도랑 이런 율동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떨립니다. 더 쑥스럽지만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저와 이제 같이 하게 될 우리 유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 따라해 주실 거죠? 그럼 모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왼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로 섬긴 멕시코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상들이 제단을 높이 쌓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인육을 먹었고요. 그 후에는 스페인에 점령되어 천주교의 영향으로 곳곳에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지붕 한 가족이 된 우리 팀원 9명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의 각 지체를 이룬 우리 9명은 사랑이 넘치고 넘쳐 하나의 선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리더이신 진성인 목사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새벽부터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모임을 갖고 하루를 피드백하게 하셨는데 폭군 같아 보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사모님은 밤에 깨어있고 낮에는 날아다니시고, 그리고 주미옥 장로님은 어디 아프지 않아? 이거 먹어봐. 추웠지? 내 전기장판 줄게. 어찌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지. 최병원 집사님은 탁월한 통솔력과, 아까 보셨죠? 태권도. 달콤함으로 피곤함을 잊게 하셨고, 박은하 집사님은 신속 정확한 판단력과 행정 능력으로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셨고요. 진실로는 다리가 아픈데도 차례가 되면 뛰고 소리 지르고 흥을 돋고,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제가 할게요 했고, 그리고 한승혁과 김희호는 율동과 아까 보시다시피 스위트함으로 아이들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미지근하니 하나님은 그런 저를 책망하시고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존재감 없는 저에게 나와 멋진 드라마 찍어보자 하시며 멕시코를 배경으로 저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이미 선교에 참여할 분들이 정해진 어느 날 피지오를 받으러 갔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백인 자매에게 내 친구는 선교 간다 했더니 너도 가야지 하는 거예요. 너가 알다시피 나는 약하잖아 했더니 너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날 주미옥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선교 가지 않을래요? 한날 두 분의 권유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여쭈어보고 그날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는 날이 다가오니 제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선교를 간다고 했던가?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좋아했기에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멕시코에 도착했고 새벽에 벨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벨렌 교회 성도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 2층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친구를 보며 홈리스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홈리스와 같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매트리스 1개, 그리고 고양이 깔판으로 사용되어진 것과 같은 이불, 그리고 망가진 것 같은 야외용 침대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야외용 침대에서 자자. 다음에는 덮지 말자. 그런데 웬걸 생사를 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위로 몸이 얼어가면서 몸이 경직되었고 류마티스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선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고 몸이 추우니 소변을 자주 보고 그 어두운 밤에 더듬더듬 선교 팀원들을 지나서 층계를 내려가서 물이 끊겨진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류마티스가 무릎으로 오지 않아서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시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연 사모님. 그 사랑의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하나님께 구했던 싸늘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공고한 이들을 이해하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을 살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사랑이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긍휼함과 그 사랑의 진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속성 재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진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은 꼭 선교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밤과는 달리 아침이면 독수리가 날듯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남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저가 많은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안으며 올라 그라시아를 연발하면서 너가 비냥자 맞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한 방에서 자고 한솥밥을 먹으며 저녁이면 사랑이 넘치는 한 가정으로 이동을 했는데 차례를 기다릴 때면 즐겁기만 했습니다. 팀원들은 쓸모없는 노인네를 잘 대해주었고 붙어만 있는 내 역할에 대해서 불평 없이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너무 세워주니까 나서지 않을 곳에 나서서 팀원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벨렌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태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 아이들도 VBS를 참여했는데 20대이고 법대생이라고 하는데 공원을 갈 때 긴 끈을 잡고 아이들이 긴 끈에 매달려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그 끈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하나님께 신실한지 그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꼰대백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제는 해방이다. 침대에서 잔다. 그곳은 세 자매가 격주로 2-3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 곳으로 정말 감동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스에서 호텔로 변한 탓인지 영이 침체되고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벨렌 아이들과 달리 이곳의 아이들은 얼굴이 밝지 않았고 내 마음 또한 냉랭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마지막 날 돌아가며 1:1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온갖 좋은 말로 그들을 축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나와 기도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었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재감 있고 사랑스럽고 귀하다. 나는 너와 계속 드라마를 찍고 싶구나. 하나님은 낮은 나를 높이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공고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팀은 나오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활동했던 일부를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나눴는데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손성진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그죠? 그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요. 예, 선교팀도 앞으로 나오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선교를 가고 선교팀들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데 계속 선교를 가야 됩니까? 선교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 위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에 쭉 쓰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까 들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을 때 그 은혜가 넘친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나도 그 순간에 느끼고 교인들이 같이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가? 또 이렇게 팀이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서 활동한 그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10일 동안 멕시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멜렌 교회 이제 막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교회를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새 예루살렘을 지금은 주님은 만들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맞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리스폰스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결단의 마음으로, 이게 특송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부를 겁니다. 갔다 왔던 우리 선교 팀원들과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으로 함께 결단송 부르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모내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무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허무할 뿐이고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무너질 만한 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벨렌교회와 꼰대백 그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손성진 선교사님과 유영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때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멕시코에서의 선교의 사역, 그 땅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만 허무할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웅장하지만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즈텍 문명의 제단 위에 쌓아 올렸던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토착신앙과 혼합된 우상숭배가 여전히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땅에도 지금 온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순전한 진리 안에 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악이 사라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견디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변함없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경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만나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멕시코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에도 하느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찬양받으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합당한 대로 허락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포기할 수 없는 걸음을 다시금 이어가길 소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멕시코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명 차렷 경례 들어가셨습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주님 앞에 더 드려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본에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고요. 오늘 교제 시간은 우리 로비에서 교제 잠깐 하시더라도 멕시코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 간식을 줬던 그 메뉴를 그대로 재현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샌드위치인데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맛있다고 하면서 같이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이 드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부서 활동이 이어집니다. 유치부 파이어사이드룸, 유초등부 골드바 파크로 바로 간다고 하고요. 중고등부는 생추어리에서, 청년부는 gym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학교가 오늘과 내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오늘 골드바 다녀와서 교회에서 우리 gym에서 잠까지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17일날 주일날 무비나잇이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서 모이지 않고 우리 야외 예배 드립니다. 야외 예배 2시 반이 아니고 에밀리 머피 파크에서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일찍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9시 반 정도 오셔도 감사하겠고요. 10시 정도까지는 오셔서 자리도 잡으시고 같이 예배 준비를 하셨다가 11시 반에 예배 같이 드리시고 간단한 우리 모임들 갖고 자유롭게 또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 정원별로 준비가 진행될 텐데요. 아마 안내가 될 텐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연합 정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원지기 방에 안내가 될 텐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고기가 제공되고요. 물, 얼음, 음료수, 젓가락, 믹스커피, 냅킨, 음료, 컵, 종이컵. 여러분 종이컵 주니까 나는 이 텀블러 안 가져가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소지품에 보시면 캠핑 의자 있으신 분들 꼭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돗자리, 성경책, 헌금, 텀블러. 혹시 개인적으로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개인 상비약으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구급함이 있긴 하지만 개인이 좀 상황이 생겼을 때 드셔야 될 것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고 우리 연합 정원별로 준비하는 것들 파틀락으로 불판, 집게, 가위, 버너, 부탄가스, 밥, 김치, 쌈장, 야채, 과일, 반찬, 아이스박스, 축구공, 배구공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연합 정원 안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함께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야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 말 마지막 주에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갔습니다죠. 우리가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큐티 묵상을 하고 있지만 전반기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요일별로 말씀과 주제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센트럴 교회 공사가 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공사 근처로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은 내일부터 다음 주일을 지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가장 비는 시간이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가장 데미지가 적은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우리 야외에 가는 시간에 휴가를 사용하시게 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좋은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